어떤 환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답니다. 진찰 결과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을 준비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이렇게 보면서 난생 처음 수술대에 올라 마취를 하기 직전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합니다. 긴장이 되고 초조가 됩니다. 손에 땀이 막 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 수술을 받게 되거든요. 너무 두렵고 긴장이 되고 지금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만 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래요, 환자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난생 처음 수술을 집도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참 말을 많이 하는데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격려의 말에 습관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막 나무라고 아이를 키울 때도 나무라고 채찍질하고 다그치고 이런 말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내 아들 정말 잘했다. 내 딸 최고야. 이런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은 칭찬을 하면서도 괜히 막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의 습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혀를 주신 것은 자녀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상처를 호흡하는 그 역할 때문에 이 언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해서 다시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셨고 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적절한 그때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은쟁반의 뭐라고요? 금사과다라고. 은쟁반의 금사과를 많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격려의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이미 말의 권세, 혀에 대해서는 기로 먹는 보약이라는 주제로 16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은혜에 관한 설교는 아닙니다. 격려 공동체. 우리 가정이 격려 공동체가 되고 새롭게 편성되어진 구역이 격려 공동체가 되고 우리 마산 3.1교회가 격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격려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시작.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격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길을 쭉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고 여기에 머물라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머물렀을까요? 그냥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머문 것이 아니라 12지파별로 딱 구역을 나누어서 12지파별로 그 지파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12지파가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지파별로 그렇게 일들을 진행합니다. 아마도 밤이 되면 지파별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다 함께 모여서
혹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발목을 삐걱해가지고 걷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또 저 가정에 어린 자녀가 아마 출생을 했는데 그 어린 자녀를, 갓난 자녀를 안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저쪽 가정은 그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 무더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힘든 일들은 없는지, 집파별로 다 모여서 때로는 한 달을 머물고 때로는 보름을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집파별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눔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우고 그러면서 이 험악한 인생 광야길을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손잡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하는데, 자, 찬양대 퀴즈 나갑니다. 이 광야에 지파별로 모이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무슨 교회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광야에서 모였으니까 광야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광야에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교회라고 했다. 우리 구역장 부육장 되시는 분들은 구역장 세미나 할 때 와서 다 들으셨죠. 구역은 단순히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구역 자체가 뭐라 그랬죠? 교회다. 이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랬죠. 구역은 교회입니다. 구역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 모임의 장소가 광야든지 산이든지 바다든지 어디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이 곧 뭐라고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임을 일컬어서 사도행전에서는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교회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예배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죠. 전도하고 싶으면 누구에게나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전도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전도를 하면 바로 추방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정해주는 그 장소, 그 시간대 말고는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나라가 아직까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다 자유로 주어져 있는, 여러분, 이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 아주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가 힘을 잃지 않고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오히려 동굴에 숨어서까지 신앙을 지켜내고 그렇게 영적으로 아름답게 뻗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신앙의 힘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 했다고요? 모이기를 힘썼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그냥 어느 식당이 맛있더라, 어느 마트가 뭐 1+1 할인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 신앙을 잘 지킵시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런 격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그런 모임의 강력한 힘이 뭔가 금이 가는 그런 듯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때 당시 모이는 것이 목숨 걸고 모여야 되니까 빨각되면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도 태반이 일어나니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모이기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자,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기한다, 그 말입니다. 모임을 버린다, 모이는 것을 포기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모이는 것이 싫어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오늘 비가 오는 날이지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일찍 교회 가서 10분 전에 가서라도 다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모이고 싶습니다. 구역 식구들 안 보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일은 잘 안 풀리고 교회 가면 잘 된다 그래서 갔는데 일은 더 꼬이는 것 같고 막 이러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교회 가기 싫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역 모임 한다고 오라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버리고 싶은 거예요. 구역 모임은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현대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모이는 것을 자꾸 없애버립니다. 이유는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이 주일날 한 번 와서 딱 예배드리고 멋지게 젠틀하게 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냥 생활하고 그러면 되지. 뭘 수요 예배 와라, 금요 기도에 와라, 333 특세한다고 잠자야 되는데 새벽에 와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가장 부흥이 일어났던 6, 70년대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 말고요. 구역 예배 저도 어릴 때 따라다녀 봤습니다. 가정 돌아가면서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역 안에서 새벽기도 가운데서 그 부모님 세대가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 뿌렸던 내 자식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가난한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눈물 뿌린 기도의 열매가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과 성장은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경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어떤 지성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 바쁜 세대에 성경은 아닌데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요 정도면 되니까, 요 정도 선에서 아닙니다. 유럽 교회가 그 합리성을 가지고 추구한 결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15세기의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 합리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성경.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혼자가 아니에요. 요즘은 모두가 혼밥, 혼술, 혼잠, 저 휴게소 가도요, 이제 혼자 딱 식사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 중에도 나는 뭐 누구 만나는 거 싫고 혼자 이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참 들어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다 좋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좋지 않았더라.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지어서 주죠? 하와를 지어서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의 양식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혼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혼자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우리 마산 삼일교회도 여러분 삼일이라는 것이 이 삼위일체를 일컬어서 삼일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다릅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베나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주님이 뭐 혼자 기도하면서 능력 받고 혼자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그건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 머물러 기도하라고. 기도 동력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의 양식이었고 사역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함께 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은 패하는데 넘어졌는데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고
세겹절은 세 사람이 되면 쉽게 끊어진다고요? 안 끊어진다고요? 안 끊어진다. 333 특별 새벽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 사람이 3주 동안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달려가자고.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이제 2주가 지나고 3주차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모였을 때와 거의 뭐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 특세 한 주 하면요 요렇게 내려가거든요. 혼자 잠에서 일어나고 혼자 새벽기도 나오고 혼자 와가지고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동력자가 있으니까 모닝콜을 해줍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고 흐린 날은 몸도 찌뿌둥하고 새벽기도 그냥 오늘 하루는 빠지자라는 마음이 쑥 일어나는데 아니지, 내가 안 나가면 나와 함께하는 우리 기도 동력자들 힘을 잃겠다. 그것 때문에라도 억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은혜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실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주님이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구역을 편성하다 보니까 주일에 모이기가 쉽다 보니까 주일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일, 직장 있는 분들 평일 밤, 평일 낮 여기에 신청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참 적어요. 그래서 어떤 구역장은 목사님 우리 구역은 다 모여봤자 3-4명입니다. 참 죄송한 마음도 많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분들이 오시면 전략적으로 그쪽으로 지금 좀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2사람이 모이든 3사람이 모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럼 됐죠. 그럼 된 것 아닙니까? 우리 2사람, 3사람 비록 적은 소수가 모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손잡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좀 적게 모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구역의 역동성입니다. 구역 모임을 세상의 무슨 동창 모임, 반상회 모임 이런 모임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구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있는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함께 모일 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납니다. 함께 모일 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일 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제가 언젠가 숯불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숯에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숯등이 하나가 저 마당에 툭 던져져 있으면요 바람이 불고 하면 점점 화력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잿덩이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숯불이 하나가 모이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5개가 되고 7개가 되고 10개가 되면 더 강력한,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는 성령의 불이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사람이 모이고 2사람이 모이고 함께 모일 때 마치 숯불이 같이 모이면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역이에요. 우리 교회는 구역을 재편성해서 이제 지난 주간부터 첫 구역 모임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중에 서너 구역을 이렇게 같이 첫 모임에 오라고 그래서 같이 가서 시간 될 때마다 가려고 합니다. 가서 모였는데요. 얼마나 첫 모임을 잘 하시는지
구역장들이 식당에 가서 자기 호주머니를 열어서 구역원들을 섬기고 첫 모임을 하면서 소개도 하고 같이 웃고 앞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모인다라고 또 약속도 하고, 아마 주일 구역들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마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모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나는 구역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구역장들의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들이 기대함을 가지고 전화할 때 매몰차게 권사님 전화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그럼 구역장 상처받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 아멘. 구역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할 때 아름다운 마음으로 잘 호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두 번째, 격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격려해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그냥 딴 얘기하면 안 되고, 모여가지고 그냥 나쁜 얘기들 막 쏟아놓으면 안 되고, 모이면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뭐 한다고요? 격려한다. 이 격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러서 곁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입니다. 곁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부름받아 곁에 계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말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말보다 격려의 시작은 그냥 묵묵히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격려입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이걸 보면 참 우리 조상들은 이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은 병원에서 다 장례를 하면서 잠깐 가서 뭐 이렇게 얼굴 보고 오고 조문하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장례 문화가 병원에서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저 시골에 여러분 장례 3일장 5일장을 하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밤새 불 켜놓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막 그 장례하는데 음식만 축내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 밤새 머물러 있으면서 또 이거 이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새 이거 하면서,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가족에게는 누군가 그냥 곁에 그렇게 밤새 머물러 주는 자체가 조의금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어둠이 싫은 이 시간에 어둠을 밝혀주고 밤새 머물러 있어주는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위로고 격려 아니겠습니까? 구역 가운데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곁에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일입니다. 주재원인 남편을 따라서 아이를 데리고, 어린 아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와 있었던 젊은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보다가 문이 쾅 닫히면서 아이 손이 그냥 문에 팍 찡겨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그 피가 줄줄 흐르는 이 손가락 몇 개가 지금 날아갈 판이 돼버렸습니다. 병원에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달려갔는데 언어가 됩니까? 뭐 베트남 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이라 한들 한국만큼 되겠습니까?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교회 전화가 와서 지역 담당 교육자하고 달려갔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갔는데 그 병원에 제일 먼저 와 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구역 식구들이었어요. 서너 명이 와가지고 울고 있는 그 집사님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어 주면서 같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부탁을 하고 이 응급처치를 지금 막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퇴근했던 의사가 다시 막 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응급으로 간단하게 수술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담임 목사와 같은 부목사는 10시 11시 되면 내일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역 식구들은 두 사람 정도가 그분과 함께 병원에서 밤을 새운 거예요. 그 다음날 구역 식구들이 한 사람씩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병원에 과일을 싸가지고 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고, 집사님은 오전 시간, 집사님은 오후 시간, 집사님은 밤 시간, 직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곁을, 남편이 지금 멀리 출장 나가고 없네요. 그 며칠을 밤 시간을 같이 머물러 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으로 와서 아이가 수술을 2번인가 받고 손가락이 처음에는 이게 자르든지 이 회복이 돼도 손가락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2번인가 수술을 받고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베트남에 들어왔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국 땅에서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나니까 일가 친척도 필요 없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오는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든지 평생 그 구역 식구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는요,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고 구역 예배는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얼마나 열심히 본인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저는 새롭게 편성되어지는 우리 마산 3.1교회 구역이 이런 격려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격려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있어준다라는, 함께 머문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서로를 자극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 뭐 한다고요? 자극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괜히 구역 모임 하면서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상처를 자극해가지고 더 덧나게 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한성깔 하는 사람인데 살살 건드려가지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이런 자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자극한다라는 말은 정말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첫사랑, 뜨거운 첫사랑이 있는 분인 줄 내가 아는데 지금 너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이전에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정말 열정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 자기가 봐도 너무 식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첫사랑과 열정과 사랑을 선한 영향력으로 자극해서 스스로 다시금 일어나게 만들고 회복해 만드는, 이것이 여러분 격려라는 것입니다. 말로 한마디 하는 이것은 기본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곁에 머물러 주는 것, 나의 선한 삶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살려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격려의 삶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아빠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자녀의 내면 가운데 잠자고 있는 그 비전과 꿈을 깨워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격려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격려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두 번째는요, 서로 격려해야 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 격려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곁에 그냥 머물러 있어 주는 것이 격려고, 또 하나는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선함과 사랑과 열정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선한 삶을 통해서 자극을 주는 것, 이것이 격려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격려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격려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